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표 해설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영육상전도 많이 들으셨죠? 영육상전, 영과 육을 서로 온전하게 서로 갖추자, 병진하자. 영과 육을 병진하자. 영과 육을 상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영을 위하면 육이 안 되고 육을 위하면 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취해야지 하나는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상념에 갖고 있는 분이 퍽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룡산 재산 종사님께서 계룡산 계실 때 삼동호이죠. 계실 때 그러니까 그때 새마을 훈련원, 새마을 연수원 원장님이 이제 저거 한 방에서 자게 되었어요. 저기 이제 누워서 이제 방담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당신이 새마을 연수원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자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절에 갔어. 연마하려고. 뭘 말을 해갖고 연마하다. 그래, 연마하려고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절에 가서 잤어요. 이렇게 자는데 천정을 신문지로 붙여놨더래. 근데 신문지에 영화 배우가 보여. 그러자 자기 마음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은 마입니다. 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 나는 들은 풍월로 태종사님께서 육신은 공부하는 도구라고 했는데 마라고 못 쓰겠냐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김 연수원 원장 이름이 원장이 그래요. 아니요, 마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 절대적으로 마요. 마 아니면 아주 마라고. 이 육신을 마로 보는 견해. 이게 잘못된 견해다 이 말이에요. 마가 이건 송장이요. 마가 아니고 이건 송장이요. 그러잖아요. 마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 이것이 마예요. 주착하는 마음, 이것이 마가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육신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 그것이지. 그러면 마음이 해탈하지 못하고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가 이 육신을 연을 당해가지고 마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지요. 거꾸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붓글씨를 쓸 때 손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귀가 눈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는 도구요. 영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육신을 마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육신을 은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조, 생각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이 경계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냐. 그래서 내덕 내 탓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내 잘못이에요. 이 일체만사가 가정적인 일, 사회적인 일, 이 생로병사의 일이 참 내 탓이에요. 나의 잘못에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저쪽 잘못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인의 철학이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중심적인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육을 이렇게 영육을 함께 보는 영은 육을 위하고 육은 영을 위하는 이 함께 보는. 그래서 영과 육이 이와 같이 상자 관계,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데 이 서로 피해를 주는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병이 들었을 때 이놈의 육신 내 팔아버려라. 이놈의 육신 저 병원에 갖다 줘버려갖고
분해해서 영분하라고 내버려버려라. 그런 분이 많이 있어. 육신을 그냥 원망하고. 근데 마음병이 들어서 그렇게 생긴 것인 줄을 미처 모르고 육신에 무슨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육상전 이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잘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시원. 인간이 어째서 인간이 되었나? 거기부터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어째서 인간이 되었나? 옛날에 그 창조 신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 의사들이 이 시체를 막 해부해 보니까는 신묘하거든. 그게 누가 만들었냐? 신이 만들었다. 신은 누가 만들었냐? 모른다. 그래 모르겠다 해버려. 모르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론이야. 모르겠다. 인간의 시원이 무엇인가? 이 과학적으로 말하기를 이건 이제 나도 과학자가 아니니까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단일세포 아메바라고 하는 단일세포가 진화해가지고 차차차차 됐다. 그러면 단일세포라는 건 어떻게 생명 요소가 생겼냐? 생명체가 처음에 생성 요건으로 탄생할 때에는 탄소, 수소, 질소, 이 뭐 사원소가 합성해가지고 단세포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론적인 말이요. 근데 그래도 아메바가 형성이 되었고 그 아메바가 진화해 간 것이 인간까지 진화했다. 그런 추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진화설을 말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도교의 옥추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본래 삼청진궁, 저 하늘나라에 삼청 세 가지 맑은 진실한 궁전이 있는데, 삼천궁전, 진궁 있는데, 그 삼청진궁에서 닮은 것이 얼굴이다. 우리 얼굴은 삼천진궁의 모습을 닮았다. 참 얼굴이 묘죠? 이 굴 속에 얼이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얼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해골박적 굴이죠? 그래서 얼이 들었어. 그래서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 얼굴이 생겨야 참 묘하게 된 거예요, 이게지. 그런데, 삼청진궁의, 그 모습을 닮아서 되었다. 삼청진궁은 태청, 현청, 허청, 있어요. 그런 건 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놔두고, 가슴은 일월성신, 일월성신이 있죠? 해, 달, 별. 가슴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뛰고 혈액이 순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월성신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또 이 배, 사지 이런 것은 산림천택,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고 이 배 이런 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우주라는 말이죠. 우주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다. 도교 옥추경에 주장하는 말이에요. 이 밖에도 많은 학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런 철학적인 말씀 배경 속에는 인간은 소우주다. 이런 말로 귀결이 돼요. 사람은 우주와 같은 거다. 같은 구조로 되었다. 이 인간은 소우주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럼 원불교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째 성립되었는가를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정설은 없어요. 정설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이 변해서 인간으로 되었다 이러는 것은 말씀을 하신 바가 없고, 단순한 인간의 생로병사가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죽고 이렇게 개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늘 생로병사 과정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천지를 그대로 닮았다. 정신적인 내용면에서나 육체적인 형상면에서나 닮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로 올라갈수록 하늘 기운이고,
이 머리 이 두상은 우리 하늘로 향했지 않아요? 하늘 기운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땅 기운이고 이게 천지 기운을 닮았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만 말씀을 하셨지 무슨 시원이 어쩌다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적인 근본 이론은 순리자연은 이소성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순리자연 언제부터 창시가 되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론이 아니야. 무시무종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무시무종 원리고 순리자연은 자연의 이치대로 순하게 그대로 순하는 대로 되어진다. 되어진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신이 만들었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되어지는 자연 아니고요. 예, 순리자연, 순리자연한 가운데 무의이화로 되어졌다 이거이죠. 이 중국 사상하고 비슷해요. 이제 원불교 사상은 대체적으로 그런 사상 위에서 근데 심화해서 논리적으로 딱 이렇다는 말씀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그런 주장 후에 이제 인간의 생성 구조가 설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이렇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학적인 진화론이라든지 또는 이 빅뱅이라고 빅뱅이 한순간에 폭발했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그 부정할 것은 아니에요. 진화론도 우리가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빅뱅설도 부정할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빅뱅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진화론도 전부 부분적으로 성립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전체가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는 이것은 승낙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시무종, 무의와 순리자연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라는 걸 좋아도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신앙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천지하고 천지 하늘과 땅이 하늘에는 별이 있고 해가 있고 공기가 있고 억만 종의 하늘이 있잖아요. 땅도 또 수만 종의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이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요. 음과 양이. 하늘은 양이라 한다면 땅은 음이라 한다면 음과 양이 가장 원만한 관계성, 관계의 원리, 이 조화.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가장 원만한 조화가 아니면 해독이 나오는 거죠. 가장 원만한 조화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사람이 꼭 그 모습대로 태어난 거예요. 천지 모습대로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가 외제로 올릴까 모르지만 1000명의 사람이 산다. 그런 말 하죠? 1000명이 뭐냐면요. 모태 중에서 천지 기운이 모태 집중되죠? 부모의 은혜를 입고 천지 기운이 응기하고 이 사은의 은혜가 응집되는 가운데 모태 중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체가 이루어져 그걸 천명이라 그래요. 순리자연한 가운데 사은께서 관여하는 가운데 이 모태 중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걸 하늘이 만들었다 그 말이야. 천명. 그래서 1000명대로 사람이 산다 그러죠? 그와 같이 인간이 조성될 때 그렇게 조성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영과 육이 그렇게 순리자연한 가운데 은혜로 조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조성이 되었다. 이 영과 육의 조화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반대죠. 육을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육을 마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육은 나한테 해로운 것이고 마귀다 이런 생각은 다른 종교 원리예요. 우리가 이 영육 간의 상자관계 서로 은혜로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은혜 관계로 성립이 됐다. 이 원리만큼은 잘 체득해야 이분이 사은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영육상전의 의미를 잘 체득한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도구로 알아라. 한 제자가 팔을 끊었잖아요. 대명하는데 큰 꾸중을 받았죠. 그 제자는 그것 때문에 열반해서 나중에 병이 얻어갖고 이걸 끊어버리고 피를 많이 흘려버리니까 병이 생겨갖고 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일을 하거든요. 신표로 올리려고. 제자 생각은 대종사님은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나? 대종사님은 법을 나에게 왜 전수해 주시지 않나? 이런 마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무엇인가를 얻어가려고는. 근데 대종사님 경륜하고는 영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요. 뭐 신앙을 바치려고 하는 짓인데 큰 꾸중을 받았죠. 그냥 이 육신을 이렇게 가볍게 알아. 이 육신을 가볍게. 그런데 사실 수도를 잘하려면 이 육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육신에 병 나는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요. 이 잘 관리할 줄 알아요. 좌선도요. 영적으로 선을 닦는데 이 육신을 잘 관리해야 선이 잘 되는 거예요. 음양상승의 조화에 의해서 이 빛이 나지 않아요. 영체에서 빛이 나는데 그것도 음양상승의 조화가 적중하게 일어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부딪히면 뭐예요? 뭔 나요? 빛이 나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요. 이 영성 가운데 빛이 나는 원리는 그 원리예요. 괜히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그야말로 나쁜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은혜 관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육상전이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은 일해서 복락으로 그 은혜로 사는 것인데 먹고 입고 의식주 해결을 육신이 하는 건데 의식주를 준비를 없이 영적으로만 준비해 놓고는 의식주는 얻어먹으면 쓰겠어요. 그건 고렁뱅이지. 고렁뱅이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육간에 본래 탄생할 때부터 이렇게 원만한 영과 육의 조화에 의해서 순리자연한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항상 상자 관계로 쌍전, 서로 돕는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영육상전 이 얘기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사고팔고 뭐 쌀 팔고 소 사고 하는 것이 사고팔고가 아니라 사고는 뭐예요? 생로병사 사고 팔고 뭐 이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다 합해서 팔고 아니에요? 그죠? 그 사고팔고가 어디서 났냐 말이요. 영과 육을 영리로 응용을 하니까 사고팔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 생로병사 사고하고 이런 애별고 애증고 이런 것이 다 영리로 이용을 해요.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은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서로 역행을 해. 거역을 해.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것을 단순하게 육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육상전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설명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음과 영성을 잘 하려면은 마음과 영성을 원만하게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육신은 일해야 되겠죠? 의식주 관계를 해결하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고, 영은 원만한 영을 이루려면 수양 영구 취사의 삼학공부를 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는 3대를 갖춰야 되고, 육신적으로는 의식주 3결을 해결해야 되겠다. 의식주 3건을 해결을 해야 돼.
그래 이것을 완전하게 해야 되겠죠. 의식주 3권하고 그 3대력하고 이것이 서로 도움을 이룰 때 영육상전의 진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한편만 치우쳐서 이루고 한편은 버린다면은 그건 편협한 생활이 되고 이 사회에 큰 빚을 남기는 그런 생활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정이 파괴가 되죠. 인륜관계라는 것은 가정으로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육상전이 안 되고 영만 위해서 육을 버린다면 그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게 한편만 이어놓는 것이 좋은 공부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영육이 쌍전되어야 한다. 이게 대점사님께서 늘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는 백학명 스님이 대점사님께 그런 권장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서 속히 이제 세상에 가셔서 영육상전의 도리를 좀 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장 말씀을 대종사님께 늘 드렸다고 그래. 전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만큼 대종사님의 그 세회상 펴는 경륜 속에는 영육상전 이사병의 원리가 그 경륜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왜냐하면은 혁신불교, 불교를 혁신해서 세계 종교를 더 원만하게 개혁하려면 과거 종교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중심체가 이 영육상전 이사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 순전 어디로 가자, 하늘나라로 가자, 극락세계로 가자 하고 순전 영만을 위하는 이런 그 공부길을 자꾸 주장했단 말이에요. 주장해서 세상을 건지는 면은 매우 등한했다. 세상은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은 아주 그 진리와 어긋난 세속이라 하고 이걸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 떠나보면 이거 누가 제도할 겁니까 이거를. 예, 이런 종교는 세상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원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육상전을 주장하신 것이에요. 영육상전을. 이 말씀을 좀 어렵게 하면은 과학과 종교가 병행되어야 전반 세계가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과학의 발전이 지금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 육을 위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육신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요, 지금? 의식주 생활을, 집을 잘 짓고 살고, 먹거리도 좋아지고, 생활하는 것이 풍요해진 것은 과학 덕분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을 위주로 하면서 보니까는 과학이 발전된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육신 생활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을 등한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학을 중요시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하고 과학하고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뜻이고 이 뜻을 원불교적인 말로 이해한다면 영육상전 의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영육상전. 사람은 복해양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일 고통받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죠? 누가 들어봐봐. 저 사람 참 고통스럽게 사네. 볼 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죠? 복을 어떻게 짓느냐? 육신 관리를 잘해야 복을 짓는 거예요. 육신 관리를 잘못하면 복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등한히 하면 복을 못 짓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할 때 그걸 잘못하면 복을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대해서도 안입에 설치는 육군동약 잘못하고 잘 못 해봐봐. 그럼 복이 성립될 리가 없지. 농부가 논은 있으나 농사를 안 지어봐봐. 복이 돌아오겠어요? 논이 있을 때 농사를 지어야 복이 돌아오지. 이 육군을 잘 활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이 돌아오지. 복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생은 복이 없고 내생은 복이 돌아오리라 그렇지 않아요. 이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내생에도 복이 없고 후내생에도 복이 없는 거야. 그럼 공부가 되겠어요? 복 없으면 공부도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 복해양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 육군을 잘 활용해서 죄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육군을 잘못 활용하면 죄가 되고 해가 되거든요. 이 3대력으로 잘 활용해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이 육군 이것을 잘못한 거면 죄가 되고 해가 돼야. 그러니까 이걸 3대력으로 공부로 잘 활용해서 복이 되도록 해야 해요. 이것이 어려운 일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복 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분들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복해양족이요. 그러나 또 지혜가 부족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복과 해를 원만히 갖추려면 영육사항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이거는 대종사님 주장이시지만은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그렇게 해왔고 모든 성현들이 다 주장하는 바예요. 복해양족 주장은. 그냥 그 뜻을 다 따라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정신적인 궁극적인 자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정신을 잘 둬야 해서 무엇인가 이룬 것은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인격의 활동, 그 인격체가 활동을 하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공도세계, 이 세계가 낙원세계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인격이죠. 그런데 그 인격도 인격에 머무르면 안 돼. 그 인격을 통해서 활동으로 변해야 돼. 그렇잖아요?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그 인격이 활동으로 자꾸 이 활성화 될 때 그때 낙원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인격은 정신이고 활동은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육상전이요. 이 영육상전이 되어야 가정이 사회가 낙원세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이 인격과 활동이에요. 그러면 공도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공도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공도세계의 주인공이 되자고 늘 그러죠. 공도의 주인 되자. 그러죠. 천도법문을 할 때 늘 영가여 후생 오실 때 공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소서 그러죠. 공도의 주인공이 뭐예요? 공도의 주인공이 영육상전을 잘하는 분이요. 잘하는 분이 공도의 주인공이에요. 완전한 인격, 완전한 활동. 그래서 공도세계의 주인공이 되자.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 영과 육을 한편에 치우치면은 반드시 사고팔고가 생겨나. 모든 고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생겨나요. 영과 육 한편에 치우칠 때 고해가 생겨나. 그래서 영과 육을 쌍전함으로써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평화와 안락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얼굴, 단전, 얼굴은 육신이에요, 정신이에요? 응? 그것도 몰라. 육신 아니에요, 육신. 그죠? 얼굴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왜 소중하냐는 말이야. 얼굴 속에 들어있는 인식, 뇌, 의식, 이 눈, 안, 입이 설치는 전부 여가 들었잖아. 여가 들었어요. 이것이 인격의 근본이거든. 여기서 성부라는 원리가 제가 다 들었거든. 성부라는 원리가 여기 다 들었어. 이걸 관리를 못하고 어떻게 성부를 보겠어. 이 얼굴이 동그라는 것도 이론상 닮았잖아. 이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단전은 육신이요, 정신이요. 단전도 육신 아니요. 단전도 육신이요. 이 단전에다가 정신을 모으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단전 은혜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요, 그것도. 단전도. 손발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작업을 손발로 하지 않아. 가고 오고 손발로 하고, 만지고 만드는 것도 손발로 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소견인가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좌선만 하고 앉았어. 좌선만 하고 일할 때 좌선만 해. 어? 좌선할 때 일만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좌선할 때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일할 때 좌선만 하는 사람입니까?
판단을 내려봐. 빨리 내려봐. 우리 교역자도 다 그래요. 전무신도 똑같아. 좌선할 때 일만 하는 사람, 일할 때 좌선을 만 하는 사람. 두 판이요.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면서 선을 닦고 선한 실력으로 좌선하고 일하고 이거요. 양자를 나누지 않아. 선과 일을 나누지 않아. 이것이 영육상전 이사병행이요. 동시적으로 해. 그죠? 동시. 펜으로 글씨를 쓸 때 글씨만 써. 그거는 영육상전이 아니에요. 펜으로 글씨를 쓸 때도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영육상전이라는 것은 영과 육을 쌍전하다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면 의미가 판이어지만은 응용을 자리에 가서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병행, 영육상. 그러니까 대종사 문화에서 제자들이 늘 공부할 때 그런 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전부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공부한다고. 어떤 사람은 대학전 천장을 뚫고 위에 가서 숨만다고 앉았을 때 숨어가지고 대학전 천장에 가서 또 토끼 풀 속에 숨어가고 또 손자로 그 야단을 떨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되겠어 그것이 다? 그런데 그리고 공부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일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선만 나라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대체 선만 날아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모순 사는 사람 보고 보선을 시켜서 마루에 종일 앉아 있으라면 앉아 있겠어? 이러고 싶어서 군실 것을 못 앉아 있지. 그와 똑같은 꼴이요. 이렇게 한 가지 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육상전이라는 것은 둘을 항상 동시적으로 해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적으로 하는 거, 이 철두철미한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하나를 나는 공부해야 되지 이 마음 틀린 마음이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이 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버스 타고 어디 가면서도 공부하고 잠자면서도 공부하고 이 공부한 그 실력으로 일하고. 오늘 저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 말이 통어들 안 해요. 내가 내 공부 않고 말을 한들 말이 가슴을 울리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듣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죠? 맞지? 자기 공부 없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서로 관계가 다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육상전 이사병이 꼭 이 말만 갖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이 원리가 통달해 있어요. 병진, 동시적인 거. 이걸 철학을 이해해야 돼. 동시적으로 된다. 본래 이론상과 사은이 동시적인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동시성이다. 언어도사는 입정처. 이 이론상의 진리가 본래 동시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도 뭘 나누지 마라.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공부와 사업 간에. 이렇게 우리가 돼 있어요. 이게 돼. 천지 구조가. 이 천지에 신명이 있겠죠? 천지에 영혼이 있겠지? 있다고 믿죠? 그러면 사람은 죽을 때 영혼이 나가지 아니에요. 육체를 뚫고 영혼은 나가죠? 천지에 영혼이 있다면 천지의 영혼은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사람은 죽을 때 영혼이 법계로 나가는데 천지는 영혼이 있다면 천지 영혼은 어디로 나갈까? 응? 원래 그래 말이야. 그것이 만법규일 일귀하처요. 그 뜻이 그것이요. 만법규일 일귀하처. 그 일귀 영혼자리. 그 자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본래 그 자리에 있어. 천지 영혼은 나가고 들고를 안 해. 그래서 천지는 영원 불멸해.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천지 보은의 도막에 나와 있죠?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 옛날에는 천지는 영원 불멸도 안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 아주 영원 불멸해. 천지는. 한때 시작되고 한때 괴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하다.
그는 무엇을 의미냐? 동시적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떠나지만 천지 영혼은 떠나지 않아 그대로 있어요. 그런 이치예요.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 이런 이치거든요. 이 영육상견도 꼭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 한 인생으로서 한 몸을 받고 살 때에는 서로 이렇게 분리되는 생각이 아니고 서로 상자관계, 서로 돕는 관계, 서로 활용하는 관계, 이런 관계성으로 이해해야 복해양족, 회복양족의 부처님 인격을 이루는 것이죠.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빚 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가만히 생각해봐서 어째서 저 사람이 빚을 졌나.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호화롭게 살아요. 그다음 어느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싹 망해버리고 영 꼴이 우습게 하고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빈약해서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일생을 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 10년 후에 보면 이 사람이 그냥 괄목대상을 만큼 그 훌륭한 사람이 되었거든. 이렇게 변화되어 버려. 이렇게 변화되어 버려. 이것이 다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이것이 영육상전을 잘하고 못하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나 자신에 있어서 큰 그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 틀이 영육상전을 운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뭐 있어요? 수수께끼요. 그래 맞아. 수수께끼니까 잘 아는 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래. 잠 올 때 눈꺼풀 뜰라게 봐봐. 그러면 눈꺼풀이 안 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겁지.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근데 제일 가벼운 건 뭐예요? 그것도 눈꺼풀이요. 그것도 눈꺼풀이요. 제일 깊은 잠에 잤다가 처음에 깨어날 때 어째요? 눈꺼풀이 딱 떠져. 딱 떠져. 제일 가벼운 것도 눈꺼풀이요. 그런데 말이죠. 눈꺼풀을 뜨면 무엇이 보여? 응? 눈꺼풀을 뜨면 뭐 보여? 세상이 보이지. 그게 뭐예요? 원불교에서는 그 세상을 뭐라고 해? 사은이라고 해. 눈꺼풀을 뜨면 사은이 보여. 그러니까 눈꺼풀을 뜨면 사은을 볼 줄 알아야 돼. 원불교인은 눈꺼풀은 사은을 볼 줄 알아야 돼. 눈꺼풀을 감으면 뭐이 보여? 이론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원불교인은 눈을 감으면 이론상이 보여야 돼. 이론상을 볼 줄 모르면 이 원불교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눈 감고 눈 뜨고 하나예요. 대중사님께서 생사가 무엇이냐? 눈 뜨고 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생사가 사은과 이론상이 눈 뜨고 감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러잖아요? 이게 영육상전의 비밀이에요. 눈 뜨면 육신의 세계예요. 사은의 세계, 육신의 세계. 눈 감으면 정신의 세계, 혼령의 세계예요. 그렇지? 눈 뜨고 감는 것, 눈꺼풀 하나 사이인데 동시적이죠. 동시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는 몸으로 활동할 일은 몸으로 부지런히 하고 정신으로 공부할 일은 정신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이 다 병진해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